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목을 밟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이후의 말씀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 가운데 특히 이 남부 지역,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곡들을 그곳에 살고 있는 성읍들, 그 성읍들을 이제 다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남부 지역에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싸우러 나왔던 그 다섯 왕들이 나오죠. 이 다섯 왕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계획하신 그 전쟁에 패함으로 그들 모두가 다 이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 전쟁은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 지금 이 다섯 왕들 중에서 어쩌면 아마 가장 좀 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 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세덱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는 방금 아까 읽었던 2절 시작 도입부에 보니까
이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적은 그 마음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개들이 사람을 보면서 막 짖잖아요, 그죠? 짖는 이유가 그 개들이 뭐 용맹해가지고 짖는다기보다는 두려워서 짖죠. 두려워서 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짖는다 이 말이에요. 혹이라도 낯선 자가 자기를 위해하지 않을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짖는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 본능이죠. 그래서 이미 다섯 왕들은 전쟁에서 졌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있으니 이길 수가 없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다섯 왕들처럼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섬겼던 우상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상신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아서 이 우상한테도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실 때 부어주신 생기가 있죠. 그 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해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감추고 있을 뿐이죠.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섯 왕들을 그 굴 속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5 왕들을 마치 짐승처럼 땅바닥에 눕히고 그 목을 발로 밟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목을 발로 밟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물리치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도권이 완전히 그 목을 발로 밟은 자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목을 밟힌 이 5 왕들은요,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저항도, 그 어떤 대적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죠. 그죠? 이 목을 밟게 한 이유가 아까 읽었던 본문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 왕들을 붙들어서 그 목을 밟을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까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목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때로는 또 짐승을 잡을 때도 목을 꺾어서 짐승을 잡기도 하죠. 그 목은 여러분 뭘까요? 목이 의미하는 바는 그 상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긍심,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목은. 그러니까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낸데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대적을 해?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자기 것이 강하고 자기 의식이 강하고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 목을 하나님이 밟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5 왕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주권, 힘, 능력, 자존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끝장내 버렸다라는 뜻이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단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5 왕들에게 행했던 이런 어떤 일로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보면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역사책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금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보여주실까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다섯 왕들을 대적하면서 이 왕들의 목을 밟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그 아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돕는 배필인 여자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각종 짐승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여러 나무들도 있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에덴 동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었죠. 그죠? 그 짐승 중에 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에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가 걸려 넘어졌다라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을 때에 왜 거기에 그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를 두셨는가? 그냥 놀고 먹으라고 거기 두신 게 아니죠. 그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장소니까 어찌 보면 가장 그죠? 아름답고 좋은 풍요로운 뭐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우리의 이런 짧은 생각과 달리 이 겉사람의 생각과 달리 그 에덴 동산에는 놀랍게도 각종 짐승도 있고 거기에는 심지어 사단 마귀도 들락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짐승이나 심지어는 사단 마귀 그런 어떤 유혹이 없는 그야말로 참 청정한 그런 어떤 곳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왜 거기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람을 진짜로 시험하고 골탕을 먹이려고 괴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몰래 그거를 감추시고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각종 짐승들이 다 뭐겠습니까? 그 짐승들은 다름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그 땅에 살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각종 짐승들을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은 거기 두셨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짐승들도 그리 해야죠. 그 각종 짐승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떠올랐다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 족속들의 이 왕들 말입니다. 이들이 이를테면 뭐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각종 짐승들이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아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하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는 지금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겉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사람의 목을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굴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완전 제로섬 게임이니까 진자는 이긴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 이게 고대 근동 전쟁의 역사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심지어는 목을 밟게 할 뿐만 아니라 쳐 죽여가지고 그 5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6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쳐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러다가 죽은 자를 또 나무에까지 매달아 가지고 저녁까지 두게 했을까요? 신명기 여러분 2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사람들 보라고 나무에 매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포감을 느끼라고. 이렇게 나무에 단 이 자체가 우리 신앙 안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 끝자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다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순종을 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으니까.
지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 했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면은 참 잔인하다. 어쩜 이럴 수 있지?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잔인하게? 라고밖에 우리가 더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뭘 얻을 게 있습니까? 그래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잔인한 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고대의 역사는 그리 해왔다라고? 그거 배우려고? 아니죠. 나무에 매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이 5 왕들처럼 이 신약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을 알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 달렸다라는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우리 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속을 경험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바로 죄 덩어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덩어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5 왕들이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각종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환경일 수 있고 이런저런 내게 부닥치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바로 그걸 의미하죠. 그죠? 그거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거를 정복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짐승을 두셨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단 마귀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하지 못했죠. 그죠? 쫓겨났지 않습니까? 결국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2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려 해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영의 존재가 아니라 육의 존재로 추락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몰랐겠죠, 물론.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다섯 왕들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다섯 왕들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구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남아있는 그 다섯 왕들, 이게 뭘까요? 내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내 머리와 내 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다섯 왕들이 뭘까요? 나를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도록 부추기는 그 다섯 왕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찾아서 그 목을 밟고 쳐 죽여서 나무에 매 달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뭐예요? 끝장내라는 거죠. 끊어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과도 같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참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담대해지고 강해짐으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그 대적을 능히 물리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